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6절입니다. 986페이지 이사야 17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남을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빨리 말씀 듣고 빨리 시골 가려고.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감람나무 비유. 다시 한번 감람나무 비유. 네, 이 감람나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감람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지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나무, 감람나무 비유잖아요. 지금 감람나무 말하고 있는데 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가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얼마 정도의 가지가 꺾여졌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감람나무의 가지가 소위 꺾여졌다, 다시 말하면 잘랐다, 이런 얘기인데 돌감람나무가 나오네요. 여러분 시골에서 돌 뭐가 있죠? 어떻게 그리 잘 알아? 돌배. 이제 알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감람나무, 소위 참감람나무도 있고 돌감람나무 그러듯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들 중에 돌감람나무를 비유로 했는데 그들 중에 감람나무가 있어. 근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가 있어.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렸어. 그런데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뭘 말하냐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참감나무에 뭐 한다고? 접붙임이 돼요. 접붙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접붙임이 돼요.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접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한 열매를 맺는데, 소위 우리가 빨리 접하고 빨리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호박고구마 있죠. 그러면 호박하고 고구마하고 같이 뭐 했어요? 접붙여 가지고,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무슨 고구마야? 호박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박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감람 나무를 잘라다가 청감람 나무에 접붙였으니까 청감람 나무의 진액을 받음으로 나무는 가지는 돌감람 나무의 가지 같은데 열매는 청감람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청감람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돌감람 나무였는데 청감람 나무에 딱 붙었더니 청감람 열매를 맺어서 야 내가 잘났어. 뿌리 청감람 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청감람 열매를 맺는 것인데 자기가 잘해가지고 청감람 열매를 맺었다고 자긍하지 말라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단 말이야.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그럼 가지는 이제 청감람 나무 가지를 꺾었잖아요. 돌감나무 가지를 잘랐잖아요. 꺾었잖아요. 그러면 청감람 나무도 뭐 해야 돼? 가지를 잘라야지. 안 자른 데다 갖다가 붙여서 접붙이면 됩니까? 나무를 이쪽 나무에다가 저쪽 나무를 이쪽 나무에 접붙이려면 저쪽 나무도 자르고 이쪽 나무도 잘라서 접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감람 나무의 가지도 잘랐고 돌감람 나무의 가지도 잘라서 돌감람 나무의 가지를 청감람 나무에 접붙였더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로 접붙임을 그렇게 해서 돌감람 나무의 소위 존재였는데 청감람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정말 가치 없는 나무가 가치 있는 그런 나무에 붙어서 청감람 열매를 맺었다.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것은 요 말은 무슨 뜻이냐? 돌감람 나무가 청감람 나무에 붙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접붙이는 자가 있으니 청감람 나무도 자르고 돌감람을 잘라서 딱 접붙이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야. 24절에 11장 24절 보면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본래 너가 돌감람 나무였어. 청감람 나무에 붙어서 청감람 열매 맺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청감람 나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본래는 돌감람 나무에서 돌감람 나무라는 뜻이죠. 거기서 뭐 해서 찍힘을 받아서 잘라져서 접붙이는 사람이 잘라다가 접붙이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는 청감람나무라는 뜻이죠.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청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가 뭐지요? 청감람나무 가지. 청감람나무 가지. 원가지가 청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무슨 청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냐 이거야. 돌감람나무니까 청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지 청감람나무를 가지를 자르다가 청감람나무에 접붙일 이유가 없잖아. 응?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청감나무에 접붙일 이유가 없는데 뭐 얼마나 자꾸만 접붙임을 받으라겠냐. 접붙임을 받는 나무는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지요. 청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
형제들아,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 창감남나무에 돌감남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모두가 다 알면, 전 세계가 다 알면 이 말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비밀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밀로 그대로 남겨두느냐? 그건 아니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사람은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비밀로 하는 것이 비밀의 목적입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전 세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알아야 될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몰라야 될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말을 했어요. 이거 이러한데 요거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그냥. 그럼 너만 알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몰라야 되는 거야. 그게 비밀이야. 근데 요 감람나무 접붙이는 이 감람나무 비유의 말씀이 비밀인데 요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뭐 하는 거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비밀이긴 하지만 비밀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창감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참 몰랐던 거 알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시험 치는 사람이 시험을 치는데 도저히 답을 모르겠는 거야.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 기억이 났어. 몰랐던 게 알아졌어. 그 기쁨은 시험 쳐본 사람만 알아. 알겠죠? 예수 믿은 사람만 이 기쁨이 있는 거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 기쁨을. 그래서 그것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참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는 거야. 나처럼 단순하게 쓰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간단해. 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안 써. 아주 알아듣기 단순하게 딱 쓰면 되는 건데 알기를 원하노니 이 비밀은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 민족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소위 성민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뭐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22절부터 쭉 보더라도 가나안 여인, 소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여 예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 외동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뭐라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 지금 이방인이잖아. 너 지금 무조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정신병 고침받기만 원하지.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소위 말하면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 너가 예수를 지금 믿어야 되잖아. 예수는 믿진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믿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그냥 고쳐달라고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하니 어떻게 해주냐 이거야. 아니 어느 사람이 자녀에게 줄 떡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강아지가 나와서 꼬리 흔다고 해서 강아지한테다가 떡을 던져주고 먹어라 하는 그런 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반갑게 대하고 그렇게 귀엽게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없는 것처럼, 그럼 너도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면 떡 주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것을 알아들었어. 이 여인이 잃어버린 양을 위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지 않냐, 이 말은 딱 캐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면 주실 것이죠. 이 얘기랑 옳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믿음이, 예수 믿었다는 뜻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을 너 큰일 했다, 큰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병 고치는 믿음도 있고 각종 문제 해결하는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큰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뭐 했더라? 나았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지? 개라고. 개 같은 자라 이 말이야. 짐승처럼 비유로 한 거죠. 그건 비유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나가서 앞면산 보고 이게 개더라 그러지 말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이방인이 소위 돌감나무인데, 그러면 이방인을 뭘로 비유한 거야? 돌감나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누굴 말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냐? 너는 예수 믿지 않아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넌 돌감나무 같은 존재야. 그런데 너를 잘랐다 말은 그 이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너를 예수 믿게 했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 너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야.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감나무였는데 청감나무처럼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뿌리에 청감나무 뿌리가 뭐냐? 주님인데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았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을 감람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성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 또는 반대로 이방 민족, 알았구나. 그래서 이방의 수가 충만하단 말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고 몰라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 개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말하자면 그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하셨네, 그러니까 역적이야. 왕조 시대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역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가장 정통파고 가장 아주 힘있고 유력한 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은 늘 말하길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 엄마 마리아잖아, 내 동생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네 누이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서 소위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왕으로서는 예수님이 역적이고 그 사람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단이야, 이단. 소위 말하면. 그래서 고발해가지고 왕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니까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소위 고소해서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아무리 신문에도 죄는 없지만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이런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되는데, 그 상황과 과정은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알고 보면 야,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대, 죄도 없는데 왜 죽었대 라고 하지만 그렇게 돼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야. 알겠지요? 그 다음에 시편으로 갑니다. 52장 8절입니다. 시편 52장 8절. 52장 8절 페이지수로 839페이지 보면 오직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잖아, 성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나무가 밭에 땅에 심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무슨 나무? 푸른 감람나무라. 푸른 감람나무라 잘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청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교회에 속해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6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이름을 걸어 좋은 행실 맺는,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무슨 나무?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나왔죠? 시편에서 나왔죠?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속한 푸른 감람나무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하나님의 집에 속해서 푸른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지만 큰 소동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뭐가 피웠어요? 불을 피웠으니 그 가지가 꺾였도다. 그 푸른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피웠으니 그 가지가 꺾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건 불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불같은 시험 많으나, 현재 우리가 요렇게 지금 예수 믿으면 살아가는 뭐 자그마한 이런저런 그런 거를 시험이라고, 그러면 시험 축에 들지도 않아. 요 시험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감람나무에 딱 붙었는데 젖붙임을 받아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시 또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방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예수 믿다가 예수를 떠나게 된다. 예수를 배반하게 된다.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요. 아이고, 목사님 왜 믿다가 말아버린대요? 들어보세요. 조금 들어보세요. 믿다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시험 받았네 실족한 사람도 있고, 별것 다 있는데 이 불같은 시험이 오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고 인내해서 결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신자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젖붙임을 받아서 참 무성하게 푸른 감람나무는 잘 자라고 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젖붙임을 받았다가 다시 찍힘을 받아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7장 6절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아까 본문 봤었죠? 17장 6절이죠.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러나 17장 6절,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줄 것이, 봐요, 푸른, 지금까지 막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교회에 속해서 푸른 감람나무로 막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만 열매도 맺기 전에, 또는 열매가 달렸다고는 하나 열매가 익기도 전에 그냥 불같은 시험이 다가와서 가지가 다시 또 잘라져 버리는, 꺾여버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17장 6절이니까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이제 여기는 뭐냐, 열매가 이제 달리긴 달렸는데 아까는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바람이 부는 거야. 강한 태풍 같은 바람이. 올해 지금 우리가 태풍 올라와가지고 지금 뉴스 봤을 때 그냥 지금 막 과일을 따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과일이 땅에 떨어지니까, 익기도 전에 떨어진 것도 있고, 익어서 딸 때가 된데 따려고 하는데 떨어져가지고 상처를 입으니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가에 얼마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안 가보셨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뉴스에 다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를 안 봐. 성경만 보고 말씀만 많이 듣고 찬양만 많이 듣고, 그리고 대신 내가 뉴스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막 강한 바람에 불어버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봐요.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에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를 흔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떨어지잖아. 그럴 때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가장 꼭대기의 실과, 그 감람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실과 2, 3개니까 두서너 개,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2개 내지는 3개 정도가 그대로 버티고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요, 여기서 나무로부터 하면 제일 먼 가지에 4, 5개니까 4, 5개, 그러니까 나무 같으리라. 그럼 왜 감람나무의 꼭대기, 아니면 나무로부터 제일
틀리는 가지의 것은 안 떨어지고 왜 가까이 있는 건 다 떨어지고 왜 그럴까? 바람이 부는 건 똑같은데.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해. 여러분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아이고 왜 내가 그걸 모르지? 참 이러지 말어.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하고 바꿔 앉아야지. 예?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잖아요. 응? 바람이 불잖아요. 저도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그럼 축구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걸려 넘어지든지 부딪혀 넘어지든지 뭐 미끄러 넘어질 때에는요. 넘어질 때에 안 넘어지려고 하다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넘어지던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야 됩니다. 굴러야 자동스럽게 그냥 안 넘어질 안 넘어지려면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그래도 넘어지는 겁니다. 슬쩍 스무스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다칩니다. 나무가 보십시오. 굵은 나무 있죠. 거기에 달려있잖아요. 바람이 근데 이게 잘 안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권투할 때 보면 때리잖아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가올 때 맞으면 그냥 다운돼 버립니다. 근데 칠 때 탁 피하면 충격이 덜합니다. 때리는데 피하면서 맞긴 맞지만 가면서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로 다가오는데 부딪히면서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고 나무가 굵으니까 안 흔들리는데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버티려고 하니까 떨어져 버리지. 근데 위에 먼 가지는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충격을 덜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목사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다는 거예요. 대처를 잘하는 거지. 대처를. 알겠죠? 대처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믿음은 그런 불시험이라든지 그런 강한 바람 같은 태풍 같은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러질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정말 잘 들어서 깨닫고 보면요. 조그만한 거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런 자연에 있는 저런 나무니 곡식이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십니다. 짐승들이 죽는 것도 그냥 막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어떤 개도 하나님이 살게 하면 또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머리카락까지 되게 빡빡한 때까지 머리 빡빡하고 또 머리도 새로 나면 되지. 그런데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지. 그렇지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아무리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도 하나님이 계절에 따라서 비 올 때 비 오게 하고 안 올 때 안 오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곡식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맺는 거지. 응? 다 잘 됐다고 했는데도 방금 말했듯이 강한 바람 태풍 하다 확 불어버리면 그냥 쑥대밭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 잘 지었다고 올해 농사 잘 지어서 풍년이야 그랬는데 그냥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니라니까. 뿌릴 수 있어, 가꿀 수 있어, 그런 건 농부가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라게 하는 거라든지 열매 맺게 하는 거라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이 엄청난 환란, 아까 말대로 불시험, 이런 게 다가오게 되면 가지가 꺾여서 떠나듯이, 접붙였다가도 떠나듯이, 바람이 불면 열매 맺었다가도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리고 그 많은 열매가 다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열매는
서너 개, 두세 개, 네다섯 개 이렇게 극소수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 때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은혜 시대에는요, 어쩌면요 진짜 99%라고 할 정도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수가 많지만 환난 때에는 구원받는 수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환난에 통과한 사람들은 왕되잖아요. 우리 주일날 배웠지요? 천년왕후 시대라는 말씀 들을 때 배웠지요? 그 왕되잖아. 하늘나라에 가서 왕되면 영원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24장 13절로 갑니다. 24장 13절입니다. 993페이지죠. 13절. 세계 민족 중에, 세계 뭐 많은 민족이 있죠. 각 나라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다 해놓고 감람나무 비유를 하잖아.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이 바람에 불어서 흔들던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걸 다 포도를 걷어가 난 다음에 거기 얼마나 포도가 남았겠어요? 다 걷어버리고 얼마 안 전, 그와 같이 그렇게 환난 때, 시험 때 구원받는 숫자는 지극히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거든요. 흔들어 버려. 태풍을 통해서 흔들던 우리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갑니다. 신약 성경 저 뒤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페이지 수로 381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즉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야. 이 건물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만민이 기도한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배당이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대. 심판. 학생들 공부하고 나면 1학기가 끝나잖아. 그럼 학기가 딱 끝나면 딱 시험 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는 거야. 그게 원래는 나쁜 것이 아니야. 시험 치는 게 왜 나쁩니까? 공부를 지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시험 치는 게 더 좋지. 왜? 그래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100점 받고 좋은 점수 득하면 더 좋은 거지.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 때가 돌아오면 걱정도 되고 힘들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심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지난번 배웠듯이 딱 믿는 사람도 다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라 하더라도 알곡과 쭉정이를 까불러서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고, 근데 우린 복음을, 즉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믿는 사람도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판인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당연히 심판받는 게 뻔한 거잖아요. 또 의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의인이 뭐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인이야. 분명히 의인이 겨우란 말에서 겨우, 간신히, 겨우란 말이 간신히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는데 거의지, 거의, 우리 거의를 갖다 겨우 오르더만 어느 동네 가서. 그건 다른 겁니다. 이건 간신이란 뜻이야. 간신히 겨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봐.
의인이라도 겨우 구원 얻는 그런 시대라는 거야. 환난 때는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겨우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는 판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냐 이 말이야. 그건 그냥 100% 심판받아서 지옥행이지. 응?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4장 19절,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 그런 환난이 오면 그게 당연히 알곡이, 나 알곡인데 왜 까불러요? 그건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해서 까부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곡이라고 안 까부르는 거 아니야. 까부르지만 알곡은 알곡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저 꼭대기에 감람 열매 두 손에게는 안 떨어지는 거지. 어쨌든 안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주님으로부터 어떤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주님을 믿다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께? 미쁘신 조물주께, 창조자 하나님께 뭐 해라? 끝까지 주님을 믿고, 뭐 적그리스도니 환난 때에 핍박받고 막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잠깐 머리 굴리지 말고, 응?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거나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한다거나 또 마지막 때 계시록 보면 660몇 표를 받는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성경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말아라, 660표 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받지 말고 나머지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눈 딱 감고 그냥 딱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딱,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확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딱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뭐 한 장만 넘어가면 되나요? 안 넘어가도 내 성경은 안 넘어가도 되네. 그러면 이제 겨우 구원한다는 말이죠. 겨우. 그럼 겨우란 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옛날 노아 홍수 심판했고 노아의 날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예배했거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노아가 그렇게 방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심판 안 받으려면 나처럼 이렇게 방주 예비하시오.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해. 방주 예비하라고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저렇게 나이가 많아 늙으면 뒤져야 된다고. 그렇게 빈정대기만 하고 비방만 하고 비판만 하고 조롱만 했지. 근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안 없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그냥 주야장차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완전히, 요즘 뭐 젊은이들 말하는 걸 보면 완전히 왕따 당한 거 아니야? 학교에서도요 왕따 당해가지고요 그걸 못 견뎌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해서 학생들이 막 죽는 일도 생기고 그런 판인데,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뭐 주님을 뭐 그 사람들을 인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노아가 방주 예비하죠.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노아의 식구들은 지금 예비하고 있잖아요, 방주를.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
그냥 망하는 거지. 아니한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홍수라는 뜻이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그러니까 막 홍수가 와서 전 세계가 다 물바다가 됐을 때, 지구가 전체가 다 잠겼을 때 다 멸망받았잖아. 근데 방주를 만들어서 그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은 자가 뭐라 그랬어?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다. 노아 8식구만. 여기서 겨우란 말 썼어. 조금 전에 4장에서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봤죠. 마지막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 구원받을 사람이 겨우 몇 명이야. 몇 명인데 노아의 8식구가 겨우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은 어떻게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았지? 방주를 예비했으니까. 방주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다니고 믿는다 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예비해야 되거든. 노아 방주 예비하듯이 예비 안 한 그 예비하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방주 예비하라 그랬으면 들은 걸로 끝나는 게 그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란 말이야. 노아 8식구잖아요. 겨우 8식구예요. 그럼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는 인구가 엄청나.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때가 옛날인데 무슨 인구가 그래 많아요. 그때는 900살 이상, 900살 넘어서도 애 낳았어. 낳고 엄청나. 한 가족이 엄청나. 아니 그냥 뭐 20몇 살이라, 뭐 옛날에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 어머니도 뭐 15살에 뭐 시집 갔다고 했는데, 우리 누님은 16살에 시집 갔는데, 그 노래 가수 있잖아요. 가만히 오세요. 17살이래요. 버드나무 아래로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그때 뭐 10몇 살, 17살, 18살, 19살 막 이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게 900살까지 한번 낳아봐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난 것만 하나도 900살까지 낳았으면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2년에 하나씩만 난다고 계산해도 지금 아이고 복잡해. 나 계산 못 하겠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들이 또 낳고 또 손자가 또 낳고 그거 아이고 엄청나게 이자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한 가정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나무에 가지가 뻗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구가 벌어지는 건데, 오늘날 인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망해버리고 8식구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야? 방주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야고보서 바로 전에 히브리하게 믿으면 안 돼요. 11장 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 아니면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너 구원받으려면 너 방주 예비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모해서 예비해서 그 집을 모했으니 자기네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런 것처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에 없었다. 세상이 다 정죄하고 심판받을 때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노아처럼 예비하면 우리도 믿음의 뭐가 돼? 후사가 된단 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알겠죠? 마태복음 24장 찾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몇 번 얘기해야 돼? 빨리 찾으라고.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지금 얘기하는 건 노아 때 옛날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 때처럼, 그때 구원받은 사람 또는 멸망받은 사람처럼 마지막 때도, 인자의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렇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 그 무렵에 환난 때에는 구원받는 자가 노아의 8식구처럼 겨우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어. 심판받는 게 너무나 많아. 홍수연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방주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먹고 마시고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장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노아의 아들들 장가 갔어 안 갔어? 갔지. 삼형제가 다 갔어. 그리고 그 며느리 다 봤어. 근데 애는 안 낳더라고. 장가 다 갔어.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했어요? 깨닫지 못했어. 멸망받은 사람들은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냥 노아만 보고서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거야.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는 깨달았기에, 뭘 깨달은 거야? 주님을 믿었는데 방주 예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방주를 예비 안 했더라면 노아의 가정도 망했을 거야. 근데 그 예비하라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노아가 전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노아가 나이가 많아서 망령 떠는 줄만 아는 거예요. 망령한 짓을 하는 줄만 생각한 거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어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너희도 마지막 때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면 그냥 노아 당시에는 물심판이지만 이제 마지막엔 불심판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준비하는, 예비하고 있어. 뭘 예비하느냐?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기름 준비하라. 슬기로운 다처는 기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처는 준비 안 해가지고 혼인잔치 문은 닫히고 버림받았잖아.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람나무 비유에 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감람나무를 비유로 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하고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노아의 8 식구처럼 마지막 날에 가서 구원받을지언정 접붙임을 받았다가 다시 잘라져 버리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경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놓아 주시고 영원히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이제 금요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항상 뭐 하자? 기도 많이 하자. 그리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서 1장 주님이 나에게 찬양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감람나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할 걸 예비하는 실구는 다 전혀 바늘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준비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처럼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려다가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듣고 항상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가 생기고 아버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누구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깨워서 기도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라. 채우리라.